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영적 체험들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신령한 은사들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하게 되는, 차라리 은사가 없을 때는 모르는데 은사가 생기면서 더 교만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겸손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마치 하나님과 모든 것을 바로 직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만하고 위세를 떠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30대 중반에 미국의 유선 케이블 TV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지방 유선 방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 영역을 더 넓혀가면서 마침내 거대 회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죠. 여느 사람 같으면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쓰고 즐기자 할 텐데 이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부를 안겨주셨나 고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엄청난 부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 센터를 세워서 많은 또 신앙적인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앞으로 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갈 좋은 리더들을 길러내자.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게 된.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인생의 전반전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집중하는 때라면 이제 잠시 쉬어가는 하프타임을 거치고 난 뒤에는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사용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아니냐? 받은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 스스로에게 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42장에 오기까지 그 중심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마지막 50장까지도 사실은 요셉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 카메라는 요셉 한 사람에게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이 요셉 한 사람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들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42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일 한 장 한 장씩 끝날 때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사실은 주일이 끝나고 나면 고민이 딱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장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42장을 펴놓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뭘까 생각하는 중에 깨달아졌던 것은 요셉이 중심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요셉이 중심 같지만 요셉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찍 꿈을 꾸게 하셨고 애굽에 팔려오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12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기초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곤경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기 그때라는 말은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꿈을 꾸고 애굽에 팔려와서 이제 30세의 총리가 되었으니 형들과 헤어진 지가 13년, 그리고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었습니다. 20년. 그리고 지금 형들과 마주한 때가 바로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이었겠죠.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가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흉년이 시작되면서 먹을 것이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의 일가족들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을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 사러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로 가서 너희들이 곡식 사와야 우리가 먹고 살고 죽지 않을 것 아니냐? 가만히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셉의 형들을 보시면 그 20년 긴 세월 동안 이 형들에게는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의했고 여전히 과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신앙은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무뎌질도록 무뎌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이 흉년이라고 하는 곤경이 없었다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어떤 필요성도 이유도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의 눈을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악을 저지르고 그러고서도 뉘우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을는지 몰라도 전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곤경을 허락하시고 자신들의 문제 앞에 정면으로 직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낍니다. 꼭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아무 걱정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잘 다니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사업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들에게 무슨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은 분들의 간정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업을 크게 성공한 분들도 계셨고, 내노라고는 지위와 학벌을 가진 분들도 계셨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나 위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파산되고 오할 데 없는 처지가 되고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서 인생의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오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울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런 환난, 고난, 곤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불행이, 재난이 슬픔이고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조건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세상의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갖추어져 가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그냥 저 뒷전으로 여기고 늘 오로지 세상 것으로 추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갖추어져 가고 준비되고 만들어져 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요, 이들은 죄 짓다가 끝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야곱의 일가족을 나중에 애굽에 보내셨던 것은 애굽은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서 만들어가는데 그 1차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야곱의 이 10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기 위해서 일찍 요셉을 보내셨고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면서 흉년이라는 이 곤경한 상황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직면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기초가 되도록 만드시는, 이것이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적당한 고난, 적당한 눈물, 적당한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의 은혜 떠나면 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언약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손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의 이 아들들, 그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대번 여기에 지금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들이 혹시 정탐꾼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성경의 요셉의 태도를 보시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요셉은 오늘나 잘됐다, 이 형들이 20년 전에 나를 골탕 먹이더니만 이제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때에 요셉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요셉은 인간적인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의 의미를 그는 그때부터 헤아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재차 형들에게 묻죠. 당신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거 아니냐? 그러자 그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이력을 술술 불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로, 마지막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막내가 집에 있습니다는 건 이야기해도 아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굳이 자기들의 과거의 아픈 상처인데 굳이 이 사람 앞에서, 애굽의 이 사람 앞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밝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우리는 가나안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막내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중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희들을 다 가둬놓고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보내서 너희들이 말한 너희들의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 아니냐. 그리고는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3일 뒤에 다시 그들을 불러서는 너희들이 다 갇혀 있을 것이 아니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가서 다음에 너희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너희들의 막내를 꼭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말이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말하는지 내가 알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요셉의 그 형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그들이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 20년 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형님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더니만 이제는 우리가 그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노라. 20년 전에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20년 전에 동생에게 그렇게 악행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그 대가를 돌려받고 있는 거야. 그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지나간 죄를 뉘우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우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도록.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춰놓고는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악을 감춰놓고 하나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죄악을 끄집어내서 비록 2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의 삶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금요일 오후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해서 주중에는 쭉 묵상을 해오다가 금요일 오후 되면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앞부분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이 대지를 설교를 딱 쳐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 형들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의 첫 출발이다. 그렇게 원고를 쓰려고 하는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함께 섬기던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오셨습니다.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서울 근교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목사님에게 정말 제가 죄송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전화가 하신 거예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 제가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에 마지막 당회를 하면서 이분이 제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 번도 기억해 본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장로님 말씀에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마치 꼭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에 대한 기억이, 그분은 이 집 소재를 만드는 특허를 낸 분이셨는데 자기가 낸 그 특허를 가지고 그 도시 근교에 집을 얼마나 예쁘게 지어 나오셨는지. 그래서 늘 그 부인 집사님이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원래 교제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 집에 몇 번이나 가서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늘 그 집에 가서 정말 맛있게 음식 먹고 교제했던 그 기억밖에 없는데 장로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실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았던 자기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하나님은 여기 보내실 수도 있고 저기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로막고 나섰던 것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언젠가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제가 10여 년 전에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은퇴하실 때 제가 설교로 인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처럼 그 교회를 가느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거죠. 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래도 이것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저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제 이름이 나와서 창원 한빛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하셨노라고. 여러분, 저는 그 전화를 받고서 제가 무슨 사과를 받고 그 장로를 용서해야 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한 요 시점에 장로님이 왜 전화를 하셨을까? 이게 어떻게 아주 이렇게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까? 그것이 첫 번째 저의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이지만 생각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솔직히 20년 전 같으면요,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년 전 그렇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악한 분도 아니시고 말을 그냥 상스럽게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근데 당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사님에게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짐들을 털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게 전화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들에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죠. 비난하죠. 없는 말도 누가 그러대? 아니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근거도, 여러분, 증거도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그냥 함부로 여과 없이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한마디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평생 동안 그것이 마음의 고통으로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 내가 꼭 그렇다는 거냐, 내가 그냥 들은 거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아닌 늘 내가 영광받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모든 문제가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난 상관없고 난 그거 몰라. 오로지 내게만 잘해주시면 돼.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찬양을 부르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니 그냥 앉아서 그냥 귀는 열어 듣고 있지만 머리는, 우리의 마음은 딴 곳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이 의식이 없이 그냥 예배는 그냥 참석하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너가 뭐 할 거 다 하잖아. 예배도 드리고 다 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기와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말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은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의 내용들을 보면 오로지 세상 가치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서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의 출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잘못을 하나님이 이렇게 덜추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이들의 생애가 이대로 끝나도록 야곱의 그냥 12아들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죄지었다. 동생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 괴로움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노라 하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4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불현듯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이 10년이 전이고 20년 전이고 30년 전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장로님처럼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미숙하고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여러분 출발이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곤경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을 실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써가는 우리 한빛의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